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30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편에 기록하며 팩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들이니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길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고 첩경을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같이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 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이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없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쫓는 자들이 따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사람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의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니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이 비로소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바로 빛나는 삶이 되는 것이겠죠. 있어야 할 자리에 엉뚱한 것이 있게 되고 그 자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게 된다면 그 존재는 그 자체로서의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그 아파서 코로나에 걸려서 주일날 하루를 그 강단을 지키지 못해 보니까 원래 있어야 될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거를 제 스스로가 알게 되더라고요. 몸이 아파서 물론 뭐 그 자리에 설 수 없게 되는 것을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을 때의 삶이 가치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겠죠. 어떤 만약에 기계를 얘기할 때도 그 기계의 부품 하나가 엉뚱한 곳에 있으면 그 기계는 고장이 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서의 가치를 누리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지금 자기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그 본인 스스로들이 원하는 자리에 그냥 가서 있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삶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라는 그 자체가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어디에서 누구를 섬기며 살아가야 됐었냐면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치와 존재를 인정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서 끌어내신 겁니까? 애굽에서 끌어내셔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셔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인이 되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가 자기가 주인인 것 마냥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나 거짓된 우상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한다든지 다시금 애굽을 의지한다든지
뭐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그 자리를 이탈하는 모습이 보여진 겁니다. 물론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어디에 살고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여전히 살고는 있지만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겨야지 되는데 그 자리를 이탈해 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어떻게 징계를 하실 수밖에 없냐면 그 자리도 완전히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빼서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있잖아요. 지금 가나안 땅에 있어서 자기들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뭐 자기들 나름대로는 예배한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느낄 때는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하나님도 원래 그 자신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그냥 뭐랄까 파괴시켜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 하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다 어떻게 하시냐? 멸망시키실 수밖에 없고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자체를 다 다른 나라로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 수밖에 없게 되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을 때에 벌어지게 되는 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에 제자리 찾지 못한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포위될 것이고 멸망하게 될 것이고 흩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얘기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선견하지 말라. 선견자들에게 선지자들에게는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만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예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하지도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 싫다. 하나님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떻다는 겁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자체를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누구만 원하는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까? 10절 말씀에 부드러운 말만 하고 하나님 자체를 보이지 말고 그리고 거짓된 것만 이야기하라. 여러분 이게 실제로 그랬을까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한테 거짓말만 얘기해. 우리한테 하나님 보이지 마. 이렇게 진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도 거짓말을 나한테 거짓말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범죄자라 한다 할지라도 범죄자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드라마에 우리가 그런 거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큰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럼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뭐 어디로 다른 나라로 밀항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자기가 범죄를 저질러서 밀항을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연락을 해가지고 밀항을 시켜주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몇 날 몇 시에 10시에 내가 밤에 10시에 내가 거기 갈 테니까 거기서 내가 배를 타고 밀항을 할 테니까 당신 믿어도 되죠? 그렇죠? 아니 그러잖아요. 자기는 범죄를 저질러서 예를 들어서 뭐 큰 사람을 뭐 어떤 사람을 뭐 살해를 했거나 뭐 어떤 사기를 쳤거나 이런 큰 중대 범죄를 저질러 놓고 자기는 밀항을 하려고 할 때 이것이 진실이어야 됩니까? 거짓이어야 됩니까? 밀항을 하려고 하면 진실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자기한테는. 자기는 거짓과 범죄를 저질러 놓고 자기에게는 어떻게 하다고 얘기합니까? 나한테는 진짜여야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살아가면서는 내가 거짓을 하면서도 나에게는 거짓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보면은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바른 것 보이라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라. 누가 그러겠습니까만 자신의 삶이 그렇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조용히 있어야 된다. 돌이켜 어떻게 된다?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된다.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잠잠하고 누구를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 신뢰하면서 있어야 된다. 너희들 잠잠해야 된다. 너희들 그냥 가만히 조용히 좀 있어라.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었느냐?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자기의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말을 보이라,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게 지금 거짓 선지자들과 참 선지자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사람들은 자기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겁니다. 하기를 원하는 거죠. 다 누구의 생각대로 되기를 원하는 겁니까? 다 자기 생각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아예 그냥 책에다 기록해서 후대에 영원히 남길 것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한 자식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아예 그냥 내가 그냥 못 박아 버리겠다. 여러분 이것만큼 불명예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을 때에 이 너무나 심각하게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지니까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자기가 해야 될 모습 이걸 다 잃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거짓말만 쫓아다니고 있고,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가 보게 되면 결국에는 뭐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게 되면 뭐 우리가 현실적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범죄자들 이게 죄를 짓고 이렇게 범죄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진실이 따라다니까요, 거짓이 따라다니까요. 결국에는 거짓이 따라다니잖아요. 우리가 뭐 물론 뭐 이게 권선징악 이런 얘기를 다 떠나서라도 결국에는 거짓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거짓에게 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일들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타깝죠. 너무나 안타깝죠. 근데 사실 이게 누구의 모습이기도 할까요? 아니라고는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 안에 이런 모습들이 내 안에 늘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이 늘 언제나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겸손하고 조용하게 신뢰하며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자리를 찾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참으로 귀중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그 오늘 8절 9절 말씀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망한 것 같죠, 그죠? 어떻게 보시면 그렇잖아요. 영원히 후대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기록하겠다, 패역한 백성으로 여호와 하나님 법을 싫어하는 자식들로 내가 기록을 해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이제 더 이상 돌이키지 않을 것만 같은, 심판의 칼을 더 이상 거두지 않으실 것만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만,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진노 중에서라도 하나님은 기다리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누가 돌아오기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리를 다시금 찾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미 돌아오면 어떻게 하시겠다, 내가 긍휼을 베풀어 주겠다. 네가 돌아오고 원래의 자리에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복을 주시겠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냐? 일어서신다고 얘기하세요. 일어서셨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액션을 취할 준비는 이미 누구에겐 돼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다 돼 있다는 거예요. 누가 돌아오기만 하면 될까요? 누가 제자리를 찾으면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있어야 될 그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점검해야 될 게 뭘까요?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벗어났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늘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그 자리에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나를 기다려 주시고 계시고 나에게 긍휼과 은혜와 복까지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진노 중에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굉장히 지금 화나 계시거든요. 굉장히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고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은혜와 복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찾아야 될까요?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 딱 하나입니다. 뭘 해야 할까요? 제자리 찾는 것입니다. 주님을 겸손하게 바라보는 그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믿음의 자리이고 오늘도 이 새벽에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는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